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거기는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함을 심었으면 그 선한 열매가 맺게 되고요. 악을 심었으면 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함을 심었는데 결코 그것이 악으로 변질되거나 악을 심었는데 그게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을 심고 은혜를 심고 복음의 말씀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그런데 그 두 지파 두 지파와 그리고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 정착한 두 지파와 반 지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에 정착한 지파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와 반 지파. 이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강 동쪽 편에, 그리고 절반은 요단강 서쪽 편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죠. 오늘 요단강 동쪽 편에 정착한 이 두 지파와 그리고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가 소설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죠. 장자 첫 번째 맏아들입니다. 그러면 맏아들이면 당연히 장자권을 부여받아야 되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받아야 될 그 당연한 것을 받지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더러운 이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악을 저질렀고 실수를 저질른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루벤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가고요. 또 그 장자의 축복, 그 가문 가운데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 복은 유다에게로 가게 되어져서 사실은 루벤은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루벤 자손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아주 빈약한 거예요. 유다 지파에 비하면 다른 자녀들에 비하면 이 족보 계보가 아주 빈약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그냥 막 살아도 되죠. 그거는 뭐 모르니까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기 때문에 자연자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께 매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권속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맡긴 대로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동쪽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두 지파와 그리고 반 지파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버텨낼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론 갓 지파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늘 언제나 이스라엘의 최후미에 서서 여러 이방 족속들의 그 공격들을 버텨내는데 아주 돌격대장처럼 힘을 썼던 그런 지파이죠. 어쨌든 이 두 지파와 그리고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함께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생존해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면은 우리가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둘도 좀 이렇게 끊어질 수 있지만 삼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지파와 그리고 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늘 언제나 협력하고 연합해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18절에도 보면요.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갈 싸움 만한 욕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래서 지파는 다르지만 족속은 다르지만 늘 언제나 그들은 하나처럼 한 팀으로 협력하고 연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함께 팀을 짜서 군대를 조성해서 그런 척박한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20절 말씀에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그들은 뭐 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도리가 되죠. 우리가 연합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능력 삼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 삼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권세를 삼고요. 우리의 영광을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언제 발생합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울 때면 힘들고 척박하면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모든 것이 정리되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럴 때가 사실은 위기더라는 겁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잘 될 때, 잘 될 때 23절도 보십시오. 23절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질 때 잘 될 때 연합할 때마다 뭐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잘 풀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좋고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패하기 쉽고요. 하나님께 긴장을 풀고 믿음의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자세를 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로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어지고 나름 성공하게 되어지고 형편이 풀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런 태도가 그런 모습이 흐트러지게 되어지고요.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이 가게 되어지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 모습들을
모방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실수하게 되어지고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던 그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세상의 신들을 가늠하듯이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폐역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막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허리띠도 쫄라매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뢰하다가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다 잘 풀리다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사람의 방법이 나오고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더 따라가고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해이하게 영적으로 나태한 모습 가운데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섰다라고 생각할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끝까지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는 정말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격하고 행진하고 주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걸음 우리 걸어가고 달려가고 한 곳에 정체되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격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상황들이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주님이 홀로 외롭게 걸어가셨던 그 길만을 쫓아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때로는 고독한 결단과 고독한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잘 될 때일수록 우리는 끝까지 마음의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고난의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환난의 그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정말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탄하고 평화로운 이때에 동일하게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하여 첫사랑을 품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 안에 갈망하며 배고픕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인하여 배불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언젠가 주님 곧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이 다가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이 나라 이곳의 삶에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군하며 행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